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범죄한 후에 호세 6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의 영을 이겨야 할 사람을 보내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정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정의 말씀을 이루실 대업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예고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십자가에 대한 뜻을 모르면 그건 안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엄마 했다고 합시다. 평생 부르는 게 엄마고 아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의미, 아빠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면 그 아이는 뭐합니까? 평생 말만 한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지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평생 뭔만 한 겁니까? 십자가 말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오늘 또 이게 세 번째까지 예고를 해 주시는가, 이 세 번을 예고해 주시고 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찾아서 공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보았고 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다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린 사람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0에 저주 아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렸고, 욥을 불러 살렸고, 다니엘을 불러 살렸고, 노아를 불러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왜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예고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은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성령이 임마누엘 돼서 사역하는 사람은 예수의 종입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뭐야? 십자가에 죽는 거예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뭐야? 십자가에 죽고 나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극히 존귀한 자. 이왕에는 이제 그분이 육을 입고 살 때 얘기요. 이제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너무나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돼서 정말 아무도 흠모할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 뭘 이루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데. 후에는 이제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후에는 진리를 다 완성해 놓고 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소리예요. 이 진리가 세워질 때에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 전 세계가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께서 이루는 걸 보고 깨달으면 뭐 할 것이며? 놀랄 것이며. 바로 이거죠. 진리를 가르치는데 안 놀랬다? 안 놀랬다면 못 깨달은 것이죠. 놀래야지.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제 진리 앞에서는 다 입이 봉해지게 돼 있거든.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전파되지 않은 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바울이 한 얘기를 보십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안 놀래요? 막연하게 신앙하지 마세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 능력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뭘로 봤을 때? 육신으로 봤을 때? 예수를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아.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뭐니까? 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출세한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멸시를 받아서 그는 이제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왜? 우리 인생이 겪어야 할 거, 우리가 당해야 할 거 다 알고 계신 분이요. 왜? 육을 입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이 생활하면서 정말 세상과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주 앞에 가면 다 위로해줘. 진리만 깨달아지면 다 위로가 돼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옛날에 기여겠어? 아니. 우리도 다 저주 아래 있어서 우리도 뭐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를 기여 안 여겼거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한다? 평화를 누리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픈 게 있습니까? 진리가 깨달으면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죽일 때 반항했습니까? 이삭은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표예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게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돼서 십자가에서 엘리에zer 박사님 크게 2번 소리 질렀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세대 사람은 한 사람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홀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물 바람에 사도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전해서 쓴 것이 신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넘어갑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얼마나 만족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듯이 기뻐하시지. 왜? 그 수고를 혼자 다 이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지식,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게 이제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를 다 뭐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수고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게 우리 죄악을 뭐 하셨습니까? 담당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의로운 영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22편 1절 31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가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씀을 완성하는 이름을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다 뭐예요? 저주 아래 있잖아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피조세계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영생이 없잖아요. 근데 뱀은 뭐합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 사람은 더욱 저주를 받아. 만물보다 정말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이요. 더 부패한 게 사람이요.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낸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깨달으면 그 저주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그 진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완성해 놓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저주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저주 아래 있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마귀의 영을 받은 이 점쟁이들이 뭐 합니까? 조상의 저주가 뭐죠? 지랄하고 앉았네. 그게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마음이 약하고 해서 왜 덜덜덜덜 떨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서 저주 아래 여러분 나온 것이 믿어지고 진짜 깨달아 믿음이 있다면 그런 말 듣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말아버리지. 아멘.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이 저주 소리를 많이 써. 예수를 믿어서 진짜 예수의 영이 오면 육신적인 것 갖고 저주한다고 안 해. 이 진리 가지고 이 진리를 거역하면 뭐하지? 저주해버리고 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해를 받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어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독이야. 뭐야? 농약 먹으면 죽어. 쥐약 먹어도 죽어. 그런 독 얘기한 게 아니여. 이 뱀새끼들이 악한 소리,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독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도 해를 안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리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담대해지고 다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도 뭐예요?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어도 뭐예요? 나는 저주 안 나죠. 왜? 육신적으로 몰라서 그러니까. 아이고 무식한 거. 아이고 뭘 몰라서.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했다? 그럼 그냥 저주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두 번째 넘어갑니다.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또 18장 31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18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예수님은 지혜로워서 다 알고 계셨는가 아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 인해서 죽을 줄 아셨어요. 왜? 속국은 유대 법이 없어. 유대 나라 법이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 통치받아요? 로마법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법으로 통치받으니까 유대법으로는 뭐예요? 통치 안 받죠. 육신이 영 말고.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내주는 거예요. 어디다? 세상법에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줄 아셨거든. 그러니까 다 예고해 주셨어. 아셨습니까? 그게 통찰력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넘겨서 죽일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19장 7절에 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들이 함성을 질러.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로마법으로 죽일 죄를 못 찾았다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요. 그 율법으로 말하면 저가 죽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넘겨. 그러니까 밀란이 날라니까 그걸 그냥 빌라도는 받아들여.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의에서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런데 나를 넘겨준 자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려. 네 손에 죽는데 내가 네가 나를 죽이는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아셨습니까? 똑바로 깨달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손에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해서 죽일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22장 63절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대로 다 이방인들이 했어요. 목격자가 누굽니까? 제자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모욕을 다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자세하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인 유대인들이 버렸으니 이방인인 로마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못 깨달은 거예요. 유대 사람이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버렸어. 그게 인간이요. 그러면 뭐 한다? 로마인들은 더 희롱하고 더 업신여기죠? 이게 세상이요. 다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뭐 하지 말아라? 휩쓸리지 말아라. 죄 안 질라면.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군중심리 악용하면 다 죄죠. 그 군중심리 악용했던 것이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뭐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은 거기에 협조 안 했겠지만 아닌 건 전부 다 군중심리로 유대인들이 버렸어, 예수를. 로마인들은 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다 알고 예고해 주신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누가 어디 가서 뭐 했다면 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 여러분 하나가 내가 몇십만 원 안 바꾼다겠죠? 아무리 저기 해도 나는 안 버려요, 여러분들. 부족해서 실수했어.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사과를 할 망정 나는 안 버려. 살리고 말지. 이게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못 깨닫고 뭐 했는데 제자들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 책임졌어. 이해되셨습니까? 예수께서 순환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자세히 예고해 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유대에서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겉으로 뭐야? 다 어마어마한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제자들도 다 거기에 취해버린 거야. 마음이 다 그런 데에 쏠려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를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다 군중심리에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 깨닫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제자들도 그 이슈에 취해서 예수께서 예고해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기보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매이고 또는 이적의 표징에 치우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뭐예요? 기도가 되면, 기도에 빠지면, 기도가 우상이요 기도가 하나님이요, 기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처럼 기도하고 자빠져서 우상숭배, 거기에 빠지면 예수님 말씀이 기전에도 안 들려.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는 거죠. 기도에 빠진 게 기도가 우상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딱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정답, 기도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들, 그 선교사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했더라고. 그게 지금 기독교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앉았지. 그게 하나님 믿고 있어? 이적을 쫓아다니는 이적이 우상 숭배.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면 진리 못 깨달아. 이해되셨습니까? 제자들도 그때 똑같았어요.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라? 주의 말씀에.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그냥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돌아오니까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깨닫기를,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기를 원해서 이 길을 갔던 거거든요. 근데 알으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뭐다? 부모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식이면 뭐하다? 그게 진짜 부모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 뭐한다? 잘못된 길로 안 간다. 근데 말씀을 중요시 안 여기는 자식은 다 지 맘대로서 다 잘못된다. 똑같은 얘기. 예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서 못 나온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기보다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에 매이고
또는 이적의 표징에 치우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을 계시받은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계시받지 못하여 감춰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있죠. 다 해놓으시고 지금은 깨닫고 못 깨닫고 어디에 있다? 나한테 책임이다. 자기가 귀를 안 기울였으면 못 깨달을 것이고 귀를 기울였으면 깨닫겠죠. 하나님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하다 하나님 핑계 좀 제발 좀 대지 마세요. 이게 지금 다 기독교야.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읽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놓은 게 구약이거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알아듣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8장 13절로 19절에 가면 가서 잘 찾아서 공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증거하신 말씀이라고 했거든. 그게 구약은 아버지께서 다 누구를 증거해 놓으신 말씀이요? 예수님을. 이제 요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또 찾아보시는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3절로 19절 갑니다. 혹시 가서 안 읽으실까 봐서 내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누가 증거해 줬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뭐하는 말씀이에요? 증거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엔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 증거해 줬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해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무슨 성경만 있어서? 구약 성경만. 구약 성경이 아까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셨다고 했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한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위해 증거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마귀의 영을 이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순환에 대하여 여러 번 예고하신 것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 44절로 45절, 18장 31절로 34절, 이게 마태복음에도 세 번 생전에 예고하셨다고 하셨고 누가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다 똑같습니다. 생전에 세 번 예고해 주셨던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뜻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샤먼의 세계에서 뭐였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를 드렸죠. 옛날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걸 조금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거죠. 지금도 노마 교황청은 인신제사 지나고 있잖아요. 마귀에 있어서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을 조금은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샤몬 세계에서 그 짓 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인신제사를 못 지내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고 절대 인신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건 누가 한다고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한다고 구약에서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을 이루시는, 이걸 완성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신제사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함부로 끝났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예정을 이루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저주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백날 천날 지내도 저주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뱀의 저주, 뱀의 교훈 아래 있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진리 깨달아 그걸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만 깨달아지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러운 이적의 우상숭배도 안 하고 기도의 우상숭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기 위한 기도 외에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완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완성해 놓는 것이 예정이었거든. 예수님이 그걸 이뤘거든 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거거든. 뭘 이루었다고? 창세기 3장 15절 예정을 이루었다고! 다 끝났어. 성경은 진리를 깨달아 우리는 뭐한다? 깨달으면 저주에서 나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뭐 해진다? 담대해진다. 내가 왜 담대합니까? 뭐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담대케 만들어준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더 담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게 만들려고 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으로 교훈하고 우리 교육하고 우리를 지금도 의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립니다. 마귀 속성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속성 갖고 있으면 아직 마귀 영에서 못 나온 거예요.
44절입니다. 이게 마귀 속성, 마귀의 인격이거든.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뭐가 있는 거야? 욕심. 넘어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살인자죠? 누구 죽였어요? 아담 영 죽였잖아. 살인자! 여러분 영 다 죽였잖아. 살인자!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마귀가 죽인 영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로 이끌어내서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정을 이루어서 그 가르친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속에 이 마귀의 이 인격이거든. 이 마귀 영이 여기서 점점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져서 마귀에 속한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의 온전한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양육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매주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랬지. 자기 뭐가 죽었어요? 마귀의 교훈으로 받았던 자기 인격이 육신에 속한 싹 욕심에 속한 죽어버리고 진리를 다 깨달아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산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건 의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진리의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한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뭐해라? 잡아라. 마귀 영을 진리를 깨달아서 죽여라.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 43장 15절 21절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무슨 일을 하신다? 창조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재창조 그게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그런데 진리로 나를 의인 만드는 그것이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가 지금도 하시는 일이요. 그 새 일을.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건 뭐야? 외쪽 바깥 쪽으로. 바깥은 새 것이 없어. 그런데 진리로 와서 저주받았던 우리를 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가르쳐 놓으신 진리로 깨닫게 시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창조하시는 재창조 일을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새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깨달아져서 구속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의의 영으로 내가 마음에 씨가 떨어져서 믿어졌다면 이제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아멘. 뭘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깨닫도록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힘들 때 그건 왜 힘들어? 육신의 생각에서 못 나와서. 근데 부활의 영은 이제 뭐야?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영이 와서 나를 깨달아 의롭게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도가 죽고 부활한 것이 지금 내 삶에서 생명의 말씀이 돼서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야? 부활의 영이요. 그것은 뭐한다? 저주에서 나오게 하고. 근데 내가 뭐야? 육신적으로 힘들고 내 마음에서 아직 안 된 건 아직 내 영이 저주 아래 있는 영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 지금 그것을 역사하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예고해 주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아서 저주에서 못 나오면 보다 그거는 아직도 뭐야? 교회 평생 다녀도 마음에 영생의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죄를 못 이기고 살아. 근데 깨달아지면 뭐 한다?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달아진 만큼 뭐 한다? 내가 마귀의 영에서 저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뭐가 십자가의 도다? 내가 육신에서 죽고 부활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마귀 하나님의 뭐였어요? 뱀을 저주했거든. 뱀의 교훈 자체가 뱀의 영 자체가 저주받은 영이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진리로 인해서 뭐한다? 우리를 저주에서 이끌어내서 축복받는 영, 의인이 되는 영, 영생하는 영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이 기쁜 생활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도 제일 많이 듣는데 여러분의 뜻을 모르면 뭐한다? 감사를 몰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무것도 몰라. 제가 왜 그 육신의 것을 싹 다 저기 하고 이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갔습니까? 그게 어려운 길 같았으면 못 갔어요. 십자가에 도가 깨달아지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은 죽으면서 깨달아서 나를 의인의 영을 만들어 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육신의 그걸 다 벗기까지 나를 양육해 줬으니까 간 것뿐이에요. 다 이루어놓은 말씀을 깨닫는 나는 그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한계가 힘들 때 누구 생각하시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것 자체 이길 수 있는 그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오게 되면 육신의 한계도 넘게 되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한계도 넘게 되고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는다고 가르쳐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사랑으로